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위로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11번째 설교부터 17번째 설교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애통함과 청결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같은지, 또 자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꼭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라는 책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병상에서 자신이 젊을 때 설교했던 위로에 관한 17편의 설교를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서 그랬을까요? 마지막 장의 주제가 죽음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죽음은 저녁이 되어도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을 향한 아더 핑크 목사님의 소망은 젊은 날이나 병상에서나 같았던 것 같습니다. 11장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부유하고 화려한 자를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소속되고 직분까지 맡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것을 본 적조차 없습니다. 12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죄인에게는 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죄가 모두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은 결국 배부르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여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장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함이 죄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으며, 아브라함은 남을 기만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엘리야는 공포에 질려 이세벨에게서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오히려 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지체 속에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있어 그를 죄의 법에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불결한 옛 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행실만 정결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욕망, 동기, 의도 또한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동기는 순수합니까? 14장 팔복과 그리스도. 주님의 생애는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장 고난과 영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곳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곳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그곳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히브리의 영광이란 단어는 무게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너무도 완벽하고 훌륭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고생, 질병, 가난, 박해, 심지어 순교자의 죽음조차 하나님 우편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원에서 들이신 한 모금의 숨이 지상의 모든 역풍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16장 자족함.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불만. 오늘날처럼 불만이 가득한 시절이 있었을까요? 기술은 발전하고
부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매일 쾌락에 막대한 시간과 돈이 소비되고 있음에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였으며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한다고 합니다. 감옥은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만족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며 피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족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며 투덜거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족하는 데 방해되는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만큼 음흉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 근검절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거나 장래의 어려움을 대비한다는 구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적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우리가 불평의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항상 기뻐하셨던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7장 성도의 귀한 죽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성도의 죽음은 끔찍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지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하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성도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할까요? 첫째, 성도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높으신 곳에서 내려와 자신의 보혈로 그들을 속량하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둘째, 죽음은 성도의 슬픔과 고통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셋째,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순간만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넷째, 성도는 죽는 즉시 주께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도 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그들로 제 영광을 보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씩 천국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둡고 음침하게 보일지라도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왕되어 달라고 칭송할 때도 조용히 자리를 피하신 뒤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장사진을 이룬 병자들을 치유하시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기도하십니다. 새신자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픈 환자들도 더 많이 고쳐주시지 왜 갑자기 자리를 떠나서 기도만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하시는 것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곧 올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시는 예수님께는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먹이실 때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신 몸을 위해서는 작은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 것이 됩니다.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부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썩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관계가 되면 잠깐 소풍처럼 살다 갈 세상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합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이 나는 위로를 꼭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